네, 반갑습니다. 김한국 목사입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교회 징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계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징계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안 좋은 추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한 번도 안 받은 적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며 동일하게 교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징계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내용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적인 자리에서도 꾸짖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꾸짖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들, 탐욕 있는 자들, 속여서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귀지도 말라. 만약 그리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징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들 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음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었을 때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에게 또는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 또한 교회에서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징계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것이 잘못인지 모르거나 또는 교회가 그것을 허용해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징계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게으른 자들이나 또는 믿음에서 파손된 자들이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리고 비본질적인 일들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에게 권면의 말 또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의 유익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며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는 복음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징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닮은 그런 동일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만약 반대로 징계를 실행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 데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징계가 교회를 떠날 때 그리스도도 교회를 떠난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며 거룩한 공동체로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아플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징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뉴라이프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